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죠. 근데 그 복은요, 끝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각 지파별로 땅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각 분배받은 땅의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사갈 지파 한번 볼게요.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술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스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을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자, 네 번째 제비는 이사갈에게 돌아갔어요. 이사갈 지파는요, 가장 특징이 갈멜산 북동쪽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기름진 토지였다는 거죠. 딱 지도를 보면 이 위치 보이시죠?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한 16개 성읍이 이사갈의 경계 안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은요, 당시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농경지 중 하나였고요. 곡식과 농산물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예전에 야곱이 이사갈에게 예언을 할 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진짜 그 예언대로 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을 받은 거죠. 또 야곱의 예언에 보면 이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엎드린 튼튼한 나귀라고 비유했거든요.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묵묵히 일을 하며 안식을 누리는 성향을 가질 것을 예언한 거죠. 이사갈 지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안식과 풍요의 복을 누린 지파였어요. 그들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평야는 곡창지대로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기업이라고 말할 만하죠. 동시에 이 땅은요, 훗날 여러 전쟁이 벌어진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드브라와 바락이 싸운 다볼산 전투, 또 사울 왕이 전사한 길보아산 전투.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일수록 우리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역사 속에서 보면 이사갈은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지파라고 소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사갈은요, 지혜와 통찰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평안과 정말 축복을 주셨으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도 누리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잖아요. 성경 전반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 위기와 틈을 경고하는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 많고, 또 무너진 곳을 막는 중보자로 부름받았다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 무너진 틈을 막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안, 우리 회사 안에 무너진 자리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을 막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자, 24절.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월림락과 만난다. 거기서 해 뜨는 곳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브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드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자, 지도를 보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굉장히 크고 좋은 위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보면 북서쪽 해안 평야지대였어요. 갈릴리 산맥의 서쪽 비탈길을 따라 지중해로 이어지는 지역이었죠. 지도 보이시죠?
이 지역도 굉장히 비옥해서요. 올리브, 유황 등 풍부한 산물이 났고요. 그것은 야곱이 아셀에게 한 아셀의 음식물은 기름진 것이라는 그 축복의 예언의 성취예요. 실제로 아셀 지파는요, 정말 너무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왕궁에 납품하는 그런 특산물을 생산했고 또 풍요로운 곡식과 기름 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복된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복된 땅을 차지한 지파였죠. 이 풍요를 선물 받은 아셀은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했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아셀 사람들은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함께 거주했죠. 그러니까 풍요로움에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셀 지파를 기억하시고 소중히 쓰셨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안나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전에서 기뻐하는 그 예언자 안나 기억하시죠? 비록 아셀이 북방의 어떤 변방 위치에 있는 지파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 역할을 맡으므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한 지파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받은 물질적, 영적 축복들이 있죠. 그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크고 작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크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복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늦추지 말고 하나님이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영적으로 깨워서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풍요 속에서도 깨어있는 순종이 필요하다. 진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식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끝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자 책임의 자리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자.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다들 자고 있어도 혼자 깨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 비상사태를 경계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낮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파수꾼이라고 비유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인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서야 하며, 경고해야 하며, 또 이미 벌어진 틈이 있다면 그곳을 막아서야 돼요. 세 번째, 축복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있다. 아셀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죄를 범했죠. 타협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타협과 안일함으로 바뀌지 않게 풍요로울수록 더 깊은 경계와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받은 복은요, 사용될 때 빛이 나고요, 받은 복은 흘려보낼 때 더 빛이 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지키고 흘려보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